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미디안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시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 살핀 것처럼 기드온에게 모든 우상을 제거하시라는, 그리고 그것으로 번제를 드리라는 말씀을 따라서 기드온이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시고 그 전쟁을 위한 어떤 군사력이나 또한 무기를 또 군량미를 모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하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원인이 무엇인가, 즉 그 원인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우상을 제거하시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던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난 주에 말씀드리기를 기드온 시대나 오늘 이 시대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막고 있는 그 어떤 벽, 그러니까 내가 만든 나만의 우상이 내 삶에 존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우상의 것들을 허물거나 제거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 또한 내 속에 있는 또 나만이 알고 있는, 타인은 모르지만 내 스스로만 알고 있는 그러한 우상의 것들을 다 제거하고 없앤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기드온은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을 하게 되죠. 비록 소심한 성격이지만 아버지의 시선을 피하고 또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조용히 그것을 태워 없애는 작업을 했지만 어쨌든 기드온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다 행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또 알려지게 되짐을 통해서 기드온이 이제 마을 주민들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아버지 요아스가 아주 지혜롭게 대답함을 통해서 아들을 살리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만약 저 우상이 바알이 아세라상이 참신이라면 우리 아들이 그냥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자라는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이 수긍하고 그것으로 일단락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미디안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잠시 물러갔을 때 일어난 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은 주업이 뭐였죠? 목축이요, 목축업. 그래서 목축업이다 보니까 주로 이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떠돌이 생활을 하겠습니까? 떠돌이 생활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그 상황이었지만, 희한하게도 미디안 족속은 그 땅의 상주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괴롭은 것이 아니라 어떤 때요? 곡식을 수확할 때만 반짝 와서 수확한 곡식을 싹 빼앗아서 또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래서 지금 이때는 아마 곡식을 수확한 이후 아마 뺏을 것 다 뺏고 다 빠져나간 그런 상황에 또 이런 상황이 몰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다시금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어려움들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나왔다라고 본문 33절을 말씀하죠.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물러간 줄 알았던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골짜기에 진을 친 그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이 그때란 어느 때일까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밤에 바알과 또 아세라상을 회파한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디안의 침략 계략을 미리 아시고 바로 그때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셨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죠. 때를 읽으시는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미리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치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8장 28절을 보니까 다시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시는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계획을 이제 실천하시고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임하신 거죠. 기드온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임했다. 우리가 간혹 기도를 하면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뭘 입히사?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사 이런 말 하잖아요. 여기가 임했단 말이 감쌌다, 입혔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이 온전히 역사하는 그 장면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 전쟁이 결국 기드온을 통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싸우는 싸움이다, 전쟁이다 하는 것을 이 임했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비록 사람이 나가 싸우지만 그 사람 위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전쟁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기드온은 나팔을 불게 되죠. 이 나팔은 결국 무슨 나팔일까요? 군대를 모으는 나팔 소리입니다. 앞서 에훗도 에글론을 암살한 후에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분 내용을 우리가 이미 3장에서 살핀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나팔 소리에 여러분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네, 맞죠. 아비에셀 승리 잘 보시네. 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그죠? 따라 승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비에셀 맞습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응답한 사람들은 바로 아비에셀이었습니다. 아비에셀은 기드온이 속한 뭐예요? 가문이에요. 기드온이 속한 가문이니까 당연히 자기 아버지가 따라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요아스도 분명히 온 것으로 이렇게 추정됩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결국 기드온이 제단을 헐고 바알 아세르상을 없애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 변화를 통해서 결국 이 기드온이 속한 이 집안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변화는 전체 한 무리가 온전히 확 다 변해서 변한 것이 아니라 뭐부터 시작된다고요? 한 사람부터 시작. 한 사람이 변화되었으면 그 한 사람의 변화되어진 영향력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전체가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드온이 변화되니까 그 가문이 변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장면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생긴 일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누굴 만났냐면 귀신 들려서 뭐하는 사람? 점을 치는 여자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영혼이 불쌍해서 기도함을 통해 그 귀신이 떠나가도록 기적을 베풉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종의 주인이죠. 이 여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했던 그 주인이 이제 이 여자 속에 귀신이 떠남을 통해서 수입이 끊기다 보니까 고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과 실라는 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지만 그 옥 중에서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되죠.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옥물이 흔들리며 찾던 착고까지 다 풀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을 지켰던 감옥직이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당연히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살하려고 준비를 딱 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멈추라고. 그리고 그 간수장이가 바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 간수장이의 변화로 빌립보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변화받는 것도 좋지만 먼저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질 때, 나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질 때, 내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을 이룰 때 비로소 그 속에 진정한 변화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이 변화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또 이 땅 하만 땅이, 나가 대한민국이 우리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참 놀라운 기적의 출발점이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 기드온은 자신이 속한 지파인 이 므낫세 지파에게 뭘 보냅니까? 사신들을 보내게 되죠.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 함께 시작.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사자를 보낸 것은 나팔 소리가 전해지지 않는 그런 먼 지역의 사람들을 알리기 위함이죠. 특히 그 중에서도 자신의 지파인 므낫세 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듣지 못한 자가 없도록 사자들을 므낫세 지파에 두루 보내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듣지 못해서 헌신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것을 염려해서. 그러면 우리도 교회 섬김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주어서 그 동기부여를 받은 사람이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그냥 소식도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구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기부여를 받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셀, 스불론, 그리고 납달리 지파에게 또 사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지파들은 미디안 족속들이 진을 친 이스라엘 골짜기죠. 거기에 근접해 살고 있는 그런 지파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디안 족속들이 그 땅을 완전히 접수하면 자신들에게도 충분히 고통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 지파들도 다 동참하게 되죠. 감사하게도 모든 지파들이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제 나가서 어떻게 해요? 싸울 준비가 다 된 거죠. 그런데 예전에 말씀 보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약한, 참 소심한, 담대하지 못한, 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도 그 소심증이 다시금 발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부터 38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아멘. 기드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 번씩이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과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께 또 다른 증표, 또 다른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 여러분, 기도는 자꾸 왜 이러는 것일까요? 왜 그냥 한 번만 보여도 되지 왜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걸면서 하나님을 귀찮게 하시는 걸까요? 아마 기도원이 이렇게 표징을 징표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 속에 어떤 분명한 확신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이제 자신들을 압제했던 그 미디안을 대적해 싸워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따라 나오는 므낫세, 마셀까지 모든 지파들과 함께 나가는데요, 그 싸움 뒤에서 혹 자신이 잘못해서 대피를 해버린다면 이 또한 낭패가 되니까 아마 그 모든 게 두려워서 아마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하나님께 보다 더 확실한 그 무엇을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겁이, 두려움이 그죠? 몰려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확신이 없으면 성령이 임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도 있구나. 정한 마음 없이, 확신이 없이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갈등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달라 기도하겠지만 성령이 임했을 때, 또 성령이 깨달음 주실 때 하나님 그 깨달음 앞에 서서 겸비하여 설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 또한 달라는 것도 우리가 강구해야 될 그런 기도의 요소임을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성령과 동행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약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즉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재충전하는 그러한 준비된 자세가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의 꼭 필요한 그러한 믿음의 자세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원이 요구한 징표가 뭐예요? 타작마당이 있는데 그 타작마당 중간에 양털을 두는데 그 양털에는 밤새 이슬이 가득하고 주변 모든 마당에는 보송보송 말라있는 그러한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들으시고 그걸 알았다 해서 그대로 실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짜보니까 뭐예요? 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믿기를 원하시는데, 여기 기도는 내가 아까 알겠나이다 했죠. 내가 알겠나이다. 그래서 내가 알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은 야 믿으라 하는데 사람은 내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요. 자, 엇박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으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는 이러한 요청을 하나님은 그냥 야 이놈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받아주십니다. 38절 함들 보면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성경은 아주 간결하게 말씀하죠. 그대로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보다 더 확신 있는 명확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원이 요구한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직접 그 양털을 가져다가 짜보니까 물이 그릇에 담기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도원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이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제는 그냥 믿고 나가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되죠. 그런데 또 아이고야 뒤에 똥줄이 땡겼는지 땡겼는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 죄송한데요 한 번 더 제가
요구할 텐데 이것도 좀 들어주실래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합니다. 이제 보십시오. 기도원이 또 여호와께 여쭈되 주여 내가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니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반대로 한 거죠. 반대로. 이번에는 지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러한 개입이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양털은 바싹 말라 있고 주변 마당, 타작마당은 다 젖어 있는 그런 내용을 원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했다.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그대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기드온이 걱정했던 것처럼 그에게 노하셨습니까? 안 노하셨죠. 그대로 다 들이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징표를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다 하는 거죠. 그대로. 기드온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행하셨다는 거죠. 도망갈 구멍을 찾고 있던 기드온, 그야말로 소심했던 기드온이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냥 꽉 붙잡아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걸 보면서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드온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미적거리는 기드온 대신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시면 될 건데 꼭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기드온이 없으면 일 못하시나요? 그건 아니죠.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뭔가를 교훈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기드온같이 참 소심하고 의심 많은 사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처음 기도를 부를 때 큰 용사라고 했잖아요.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도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남 앞에 서서 말을 못했거든요. 예, 진짜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앞에 서면 떨려서 말 한마디 저는 못했어요. 학교 발표할 때도 그냥 막 진땅 고생만 하다가 내려온, 앞에 서서 찬양을 못했어요. 침 넘어간다, 꼴딱 넘어간다고 이게 안 돼가지고. 그랬던 저도 지금은 이제 말 좀 하잖아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원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용되니까 참 두려움 많고 소심증에 참 눌려있던 그 기도원이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해요? 큰 용서로 변화되는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혹 내 안에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여전히 참 갈등적인 그런 요소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면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여전히 그러한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이 붙드심의 은혜 앞에 서서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가신다면 우리 또한 기도원처럼 큰 용사로 세움받는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는데, 기도원의 표징을 구하는 신앙은 우리에게 본이 되는 신앙입니까? 아닙니까? 본이 되는 신앙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표징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내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순히 이적과 표적, 이것을 권하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되죠. 예수님 당시도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죠. 또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왔습니다. 그런 요한복음 보면 그 따르는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을 보지 않고 쫄쫄 굶어가는 내 배를 채우는 그 배부름에 따라서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66절에 보면 6장 66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무리들이 그냥 다 떠났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만약 군중 무리로 남는다면 이 말씀처럼 단순히 예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복만 구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 내 마음의 원함 그것만 채워지면 그냥 예수를 떠나버릴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나의 욕심, 나의 욕구를 채우는 신앙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그릇과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가 나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징표, 표징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나약한 자였지만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표익만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정말 은혜로 끼칠 때마다 그 감동되어진 말씀 앞에 하면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셔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복이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드리면서 또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